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펄전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젊은이가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교회 한 곳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형제요,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꼭 나에게 일러주세요.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런데요? 당신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갈등이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삶의 환경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죠. 갈등이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어디든지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한문으로 갈등을 써보세요. 갈등은 이 갈은 칡넝쿨 갈입니다.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그러니까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것처럼 풀어갈 길이 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불화와 다툼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시콜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역설의 화신이요 모순덩어리다. 말을 잘 들어봐요. 그 말에 모순이 있어요. 왜요? 그 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말을 들어보세요. 모순덩어리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며 산다는 뜻이지요. 특별히 인간은 선택을 놓고 갈등합니다.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갈등합니다.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누구와 만나서 평생을 함께 지내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쭉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토록 성령의 임재로 뜨거운 교회에서도 구제하는 일로 좋은 일이죠.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빠집니다. 명단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판 싸운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피차 갈라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등을 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등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산다는 건 갈등하며 사는 것이다. 살면서 갈등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 갈등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생각할 때 갈등이 풀리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합니까? 자신이 이익이 있느냐 없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주판을 두드립니다. 계산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득이지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겐 믿음이 있어요. 말하세요. 말하면 믿음이 생겨요. 입으로 시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믿음 없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세요. 한번 해보자. 나는 믿음이 조금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세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과 갈등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은 비좁지요. 양들은 많아지고요. 풀과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 또한 안 좋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띄워주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말을 먼저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집안의 양떼를 먹일 만한 땅이 비좁은 관계로 둘 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투고만 있을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을 위한 결정이 필요했어요. 도저히 함께 있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헤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제안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에요. 어느 판사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지난 법조인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판결을 내린 많은 재판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자기도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판사인데 내가 돌아보니까 절반 이상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보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판결을 요청해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주관적인 판단과 사고의 방식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선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 관계가 삼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기회를 줍니다. 야 조카, 네가 오른편을 가면 내가 왼편으로 가고 네가 왼편으로 가면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다. 이때 롯은 얼른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잖아요. 연세가 들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좀 괜찮은 조카면 뭐라고 해요? 잠깐만요.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손받은 거, 저기가 좋겠다. 아이고,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말합시다. 크리스찬입니까? 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영어를 이렇게 풀이했다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 잘 들어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와 IAN 합성어입니다. Christ is all. 발음 좋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전부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Christ is all. Christ is all.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AN이라는 뜻은 이렇게 풀이했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성어로 만든 게 크리스찬인데 한번 크게 해볼까요? Christ is all.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매사에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이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의 편향성 아십니까? 악으로 흘러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한 땅이에요. 가까운 땅이 롯이 택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중에 선택한 곳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약속의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매사에 믿음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매사에 믿음을 연결시키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 갈등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풀어요.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고아가 된 롯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로 키운 거예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야, 같이 가자. 넌 내 아들이야.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더군다나 그때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세는 벌써 75세가 넘은 노령입니다. 이처럼 롯이 배은망덕한데도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래, 넌 내 피부치야. 너는 나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본문에 아브라함은 혈육의 사랑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핏줄이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챙기면 더욱더 복잡해져요. 진짜 복잡해져요. 욕심을 생기면 진짜 복잡해진다니까요. 결과가 추악하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랑을 선택하면 갈등은 잠잠해집니다. 주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앞에서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보다 자기가 손해보는 편은 택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여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욕심과 나의 자존심이 장애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넓은 들판을 욕심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삼촌이라는 자존심을 주장하였다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제안한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서 형제라는 자매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심리학자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좋은 책을 썼어요. 오늘 영어를 많이 씁니다. I'm okay, you are okay. 한번 해볼까요? I'm okay, you're okay. 이 책의 이름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 육신의 아버지였던 고 이창규 집사님은 건강한 분이었어요. 제가 아버님 말씀 들어주면서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느 날 정색하시더라고요. 내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야. 와, 그 말도 옳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오케이한데 내가 틀렸다라고 나는 항상 오케이.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의의 잣대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항상 불의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단순한 주관적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항상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환자,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환자라고 불러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받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봉사해보세요.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함께 사는 사람조차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당신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건강한 대안을 함께 현실적으로 모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당신은 불의하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좋은 의견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상생의 원리를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중직자 두 분이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두 분을 어떻게든 화해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주일 저녁 시간에 모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 기도를 외웁시다. 다 같이 주의 기도를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부분이 막히는 것이었어요. 그 두 중직이 그 부분을 가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그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당혹해하는 것을 본 목사님은 아니 무엇입니까? 주기도문도 다 외우지 못하십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기울여 다시 한번 더 외웁시다 제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외우기 어려운 부분에 가서 두 중직지 서로 눈을 마주쳤고 서로 다가가 화해의 포옹을 한 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끝까지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라 눈물과 감격 속에 수년간의 전쟁 다툼은 종지부를 찍었고 교회에 드디어 평화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을 때 갈등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읍시다. 결국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갈등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선 목축하기 좋은 환경만 생각하여 선택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손해만을 먼저 생각하여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본문의 롯처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나중에 선택한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롯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롯은 나무를 보았지만 숲을 보지 못했어요. 롯은 세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롯은 오늘을 보았는데 내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대답해 주세요.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네,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묵묵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로자 찰스 키텔링 박사는 80이 넘어서도 기계를 계속 발명했습니다. 80이 넘어도 일하는 거예요. 83세 생일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연구 그만하시고 좀 편히 쉬시죠. 그러자 키테링은 이런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편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늙은 것이라고, 이미 죽은 것이라고. 나는 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젊고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꿈이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맙니다. 꿈이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꿈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일수록 미래지향적입니다. 경제학자 피터 트러거르 교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10분 후 혹은 1시간 후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후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할 때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계산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롯의 계산과 아브라함의 계산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이는 대로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롯은 땅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온 땅을 약속받습니다. 롯은 세상의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롯은 기득권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할렐루야! 롯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내도 죽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의 사위들도 다 죽어요. 그의 소유도 다 놓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민족을 낳습니다. 암몬, 모압 족속, 아버지와 섞은 사람.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잖아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어진 갈등을 인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푸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갈등의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 상가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옷가게가 나타나면 주변 현지 상인들은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울상을 짓는답니다. 한국인이 워낙 억척스러워서 늘 주변 상권을 한국인이 다 장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상점이 하나 또 나타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라고 안도의 숨을 내쉰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싸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둘 다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나라별로 보면 다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서로 뭉치고 중국촌을 이루며 차이나타운에서 서로 돕고 잘 삽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너는 죽고 나 살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요즘 보면 뉴스 보기가 싫어요. 갈등과 분쟁이 온 나라에 다 있어요. 여기는 옆편, 저기는 저편. 말이 달라요.
여기서 이 말했다가 죽어요. 여기서 이 말했다가 죽어요.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믿음과 사랑의 정신이 우리 동대전교회 믿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